Say no. 오늘 말씀 제목 Say no. Say no. 계시록 17장에 로마의 영향력을 음녀에 비유를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요한 당시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큰 음녀가 요한 당시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황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권력을 음녀라 한다 그랬죠.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다. 이 모습이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궁극적으로 음녀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요한 당시에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였다면 이 시대는 이 세상, 앞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음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음녀가 나타났지요. 다니엘의 때에 나타난 음녀는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27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있으니 제국의 통일성과 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은 화려했습니다. 이 신상 앞에 7등급에 속해 있는 모든 관원들은 제국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서약해야 했습니다. 3장 2절 3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다.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최고의 음악을 동원했습니다.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당시 최고의 가수들을 불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무대도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 수개월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인데 이 날이 대충 적당히 준비되었겠냐고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축제, 아마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게 뭐냐? 모든 인종 집단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고유한 신앙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유한 신앙을 다 인정해 줄 테니 제국의 공통된 제의, 다시 말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신사참배하라. 모든 신을, 모든 신앙과 문화를 인정해 줄 테니 공통된 제의를 따르라.
그리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공식적인 국가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뭐 그리 어렵냐고요. 응?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니다. Say no. Say no. 아니다. 오늘 보면 18절이지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say no. no.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두라평지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 음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지요.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화 비평학자 테리 이글턴은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신을 모시는데 오늘날은 신을 죽인 시대다. 그 자리를 문화가 대신하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우상 숭배라고 하면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화마다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고 제사장과 의식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음녀의 공격은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가 아니라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단들만 해도 대놓고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하지 않아요. 음악회를 엽니다. 대학가에 동아리를 만듭니다. 문화로 사상으로 침투를 합니다. 세미나를 엽니다. 강연회를 엽니다. 문화를 통해서 침투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드라마를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나쁜 학교가 아니지 않냐. 나쁜 학교이면 TV에서 감히 드라마를 촬영했겠느냐. 문화로 사상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문화 코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동성애도 결국 뭘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로 만들어갑니다. 성경 시대부터 성경 안에 동성애는 항상 있어왔죠. 있어왔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뭡니까? 성경 안에 동성애는 자신만의 문화, 혼자 숨어서 하는 추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 동성애를 뭘로 만들어갑니까? 문화로. 퀴어 축제. 동성애라는 것을 가지고 광장에서 대학교 축제를 벌이듯이 그렇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축제를 벌이겠다. 이 시대 음녀는 무엇으로 접근해요? 문화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녀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금신상은 분명히 다니엘 때와 다른 모습이에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쫓는 금신상. 상류층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인 그 신상. 국경을 초월해서 다 아는 그 신상.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망하는 그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say no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신상 앞에 우리는 분명히 아멘할 준비하세요. Say no 라고 답해야 돼. 그러면 이 시대의 음녀가 세운 금신상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물질과 돈입니다. 이 시대의 음녀가 세운 금신상은 물질과 돈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돈의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돈입니다. 직업이 필요한 것도 심지어 결혼의 목적까지도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라면 성스러운 몸도 팔아버리는 시대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월급은 240만 원, 명품은 1년에 1억 원어치 구입.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나는 금수저 아닌 중산층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 이 시대 기독교도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서슴지 않게 돈 많은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돈 없으니까 목사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돈 있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돈 없으니 무시를 당한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택한 순간부터 황제를 통해 주어지는 물질의 통로가 싹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진들에게 환난은 궁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궁핍한 신자의 모습을 보고 실상은 부요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황제가 주는 돈은 없었지만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중단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별의 비밀이고 촛대의 비밀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는 황제의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했습니다. 이 시대 음녀가 부축입니다. 돈 없으면 너의 노후가 추할 거야. 돈 없으면 무시를 당할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체력을 좀 봐야 돼. 네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도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함이야. 성경은 단 한 번도 물질을 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듣고 있어. 돈 있으면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만나봤습니다. 지금 어떤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 이렇게 말한 목사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관하여 주식을 사세요. 땅을 사세요. 건물을 사세요. Say no! 라고 말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제한 물질. 저는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채의 집 좋습니다. 돈이 좀 많은 집은 자식 집 한 채씩 사주세요. 아들 집 사준 건 난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주세요. 타는 자동차. 여러분이 넣는 보험 일용할 양식에 해당됩니다. 넣으세요. 보험 넣으시라고. 암보험도 넣으시고 교회 장례식 못 믿겠으면 상조보험도 넣으시고 실비도 넣으시고 넣으세요. 그리고 남은 돈, 그리고도 여윳돈, 그리고도 움직일 수 있는 돈, 그 돈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음녀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금신상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상 파기하지 않으면 청사교회 안에서 간증 못 만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돈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누리세요. 차도 사시고 옷도 사 입으시고 거지 같은 옷만 입지 말고 능력되면 백화점도 가세요. 여름철에 내일 캠프 간다는데 좀 반바지도 사 입으시고 샌들도 사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도 남은 돈 좋습니다. 별장까지 지으세요. 별장도 지으세요. 시골 집도 한 채 사세요. 있는 사람에게 요트 사세요, 부산에다가. 그리고도 남은 돈 해외에다가 빼돌리고 또 건물 사고. 지금 지진이 사방돼서 일어나네요. 그래도 건물 사실래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돈이 있으면 존경받던가요? 난 우리 교회 감사한 게 10년 동안 넘게 훈련했습니다. 열등감 치유. 그래서 우리 지금 돈 있는 사람 보고 돈 있는 놈 이렇게 말 안 해. 돈 있는 사람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우리 돈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말, 불쌍하네,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무리 돈 없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아닙니까? 회비를 비록 못 내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누가 대신 회비를 내서라도 캠프에 모시고 갑니다. 돈 없어서 무시당한 적 없습니다. 우리 돈 있다고 막연하게 존경 표한 적도 없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돈의 금신상 섬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때로는 저축의 형태로, 때로는 주식의 형태로, 여러 경제 모습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형제가 죽어가는데, 부모님이 죽어가는데 그 주식을 팔지 못한다면, 그 부동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금신상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 물질과 하나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리세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교회 헌금과 교회가 하는 선교의 모든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은행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경제행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도 위험합니다. 나는 최근에 가족은행에서 이런저런 보고를 받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찾아가고 적금 찾아가고 마음껏 돌려주도록 교회가 예산을 만들어서 다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에 여유가 있고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불안함이 느껴져서 뭔가 돈을 찾고 다른 곳에 재투자를 했다면 그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헌금하라고 해도 헌금을 해야 될 판에 이자도 드리고 때가 되면 돌려드린다고 하는데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돈의 신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우리 교회가요, 섬길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멋진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있어요. 자기 삶을 돌보기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 교회가 필요할 때 집도 내놓고 논도 내놓고 다 내놓는 어른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분들 중에
역시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많아. 야, 참 난 우리 교회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황칠 농장을 방문하고 황칠에 관심이 많고 황칠이 뭐 보고라고 말하는데, 나는 영적인 황칠 농장은 어디냐? 저는 청사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부자 하나 없지만은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인생들이야. 최소한 우리 교회는 물질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Say no! 부동산을 사라. 네 똥이다 이 새끼야. 땅 살 돈이 어딨냐 우리가 지금. 헌금하기도 바쁘고 가족은행에 돈 맡기기도 바쁘다. 네 있는 건물이나 팔아. 이 불쌍한 인생아. 지진 나면 다 끝나는 건물. 무슨 미련이 많다고. 지금은 집 팔 때가 아니에요? 언제 파실래요? 떨어졌으니 못 팔고 올랐으니 못 파니까 언제 파실래요? 부모님하고 해외여행 가고 싶거든. 건물 팔아서 가세요. 부모님 죽은 뒤에 몇 동 석관으로 만들지 말고. 엊그저께 몇 동 하나 봤더니 무수공파. 그때 어떤 분이 무수? 국 끓여 먹은 그 무수공파요? 묘동 앞에 무수공파 쫙 석관으로. 보컬인 갔다가 석관을 다 파버리고 싶읍니다. 이 인간 지 엄마 데리고 호텔 한번 갔을까? 이 인간 지 부모님 모시고 어디 제주도라도 한번 갔다 왔을까? 못 갔을 거야. 그래 놓고 무수공파, 고구마 공파가 좋겠다. 부인 죽었다고 우는 남편들, 진짜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탁 이씨 살아생전에 옷이나 한 벌 사주고. 이야,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부동산 거지들 관심 없어. 그래 네 땅 자랑하고 살아. 우리는 빚내서 캠프 갔다 올 테니까. 이 인간아, 짜증나 버려.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노후 걱정. 돈 없으니까 무시당해요?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무슨 돈 없으니까 교회에서 무시를 당해. 우리가 돈 많은 부자,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하잖아. 평생 사는 날 동안 음녀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음녀가 세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아닙니다.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랬죠?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문화가 뭐냐? 외모 숭배입니다. 외모 숭배. 어떤 기독교 신자가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가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외모와 몸매 때문에 우울증과 섭식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근육질을 딱 자랑하는 어떤 사람의 식단표를 보았는데 월, 화, 수, 아침 닭가슴살 150g, 점심 닭가슴살 200g, 저녁 닭가슴살 200g, 운동 후 계란 흰자 4개, 목금 토일은 아침 사과 반개, 닭가슴살 100g, 오이 1개, 아몬드 5알, 점심 고구마 100g, 닭가슴살 100g, 샐러드 아몬드 5알, 저녁 고구마 100g, 닭가슴살 100g, 오이 1개, 아몬드 5알, 운동 후 계란 흰자 4개, 오이 1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인간이 하나님도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오라수 아침 시편, 점심 잠언, 저녁 요한복음, 목금 토일,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 찬송 한곡, 헌금, 기도 제목을 정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요일 목요일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하겠냐 그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만약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몸매를 가꾸기 위하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닭가슴살, 오이 1개, 아몬드 5알, 당신은 이미 앞으로 뒤태 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저는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나쁘다고 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 성형 얘기만 나오면 나는 미친 듯이 설교할까? 제 아내가 상처 있는가 당신? 나는 최근에야 그 이유를 알았어. 내가 정말 이 부분 놓고 기도했네. 하나님, 나 왜 이 부분 나오면 이렇게 미친 듯이 설교할까요? 내가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성형을 하고 왔는데 원래의 모습보다 더 안 예뻐. 이게 나는 화가 났던 것 같아. 원래 당신이 더 아름다웠는데 당신 왜 그렇게 바꿨나? 여기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난 느낌이었다고 할까? 공감 못 하시는 표정이시네. 상관없어요. 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화장하세요. 몸매 관리하세요. 피부 관리 샵 가세요. 저 양육하면서 여성들의 출산 후 옆구리 살은 면류관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피부 관리 샵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재선영 성도가 고개를 흔들더라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 여러 일들을 하면 옆구리 살도 없앨 수 있다. 없애세요. 근데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 정해놓고 피부관리 샵 가듯이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 함송, 말씀 공부, 새벽 기도, 공예배 참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미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최고의 일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미친 듯이 운동하는 거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단순히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남편을 위해 성형한 것 같지는 않아. 남편을 위해 얼굴을 고친 것 같지는 않다고. 문화입니다. 문화. 요즘에 TV에 나오는 사람이 저같이 배 나온 사람 봤습니까? 요즘에 TV에 나오는 사람 옆구리살 나온 아줌마 봤습니까? 야, 70이 다 됐는데도 얼굴은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이 문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리고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외모에 대해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감사합시다. 작은 눈, 오똑한 콧날, 짝달망한 키, 짜리몽땅한 다리,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다 감사하시자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태어난 외모에 대해서 감사하시자고요. 적은 키를 줬는데 하나님이 큰 키 가진 사람이 써야 될 자리에 보내지는 않을 거야. 다 하나님이 맞게, 그 자리에 맞게 쓸 것이니까. 연호로만에서 쓸 그릇이 따로 있고 충리학에서 쓸 그릇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쓸 것이니,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일단 내 외모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거든 성령 충만 받읍시다. 내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거든 그 부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째 내 코는 이따위로 생겼습니까? 아버지, 내 코 기도하시라. 그러면 왜 내 코가 그렇게 생겼는지 응답을 줄 겁니다. 키 작다고 함부로 병원 가서 다리 늘리지 말고,
수술을 잘못했다가 평생 쩔뚝발이 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여겨 잘 관리합시다. 아프지 않게 잘 관리하자고요.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수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 몸 컨디션을 잘 파악하면서 내 몸이 고기를 요구하면 고기를 드시고 내 몸이 채소를 요구하면 채소를 드시고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함정에 빠져서 우울증 걸리지 말고 몸매 관리하자고요. 건강 관리하자. 관리하시자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치가 아니단 말이에요. 힘써서 일해야 될 사람은 몸매가 이 근육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죠. 우리 김용진 집사님이 몸으로 일하는 건축 일을 하시는데 살 빼버린 뒤부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거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쇳덩어리 철 막 들어 올려야 되는데 펜대만 돌릴 사람, 컴퓨터만 까딱까딱 한 사람 살 빼세요. 펜대만 까딱까딱, 컴퓨터만 까딱까딱 하루 종일 하다가 나온 사람 있잖아요. 출근해서 컴퓨터 하루 종일 있다가 끝나면 나올 때까지. 그런 사람 내가 봤을 때 살 필요 없으면 빼세요. 어떤 여인을 정해놓고 공통적으로 저 여인 따라가지 말고 예쁜 얼굴, 건강한 몸, 주를 위해 헌신하는 멋진 교회가 됩시다. 예쁜 사람 얼굴 보면 어때 얼굴 좀 예쁘다고 우리 교회는 미워하지 않아. 예쁘네, 잘생겼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자고요. 우리 얼굴 못생겼다고 우리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얼굴 미모 보고 당신은 장로감이 못 됩니다. 얼굴 관상을 봤더니 장로 관상은 아니네요. 끝까지 성도로 사세요.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교회. 할렐루야. 싸이가 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습니까? 세계적인 K-팝 가수 그러면 아주 그냥 근육질의 BTS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배가 나온 사람으로 세계를 누볐던 싸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눈이 짝 찢어져 있는 싸이. 얼굴이 동글동글한 싸이. 뭔가 도전이 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그런 울림을 주는 저 얼굴 가지고도 세계적인 목사가 되네. 저 얼굴 가지고도 세계적인 장로님이 되시네. 얼굴은 참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기도가 영력 있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돈은 초월하셨는데 아직까지 외모는 초월 못하셨네. 뛰어넘읍시다. 뛰어넘어. 그나마 개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몸매 지 마음대로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TV를 좌우지. 요즘에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TV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이 1kg 쪘다고 우울증에 걸려? 심각. 나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웁시다. 건강함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의 금신상은 뭐냐? 쾌락 숭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마약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져요. 타락한 인간은 쾌락을 쫓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주의 백성들이 술 취하자고 할 때 Say no!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지금도 술을 먹는 인간들이 있다 그래요. 창사교회 먹칠하는 인간들. 어제도 술 먹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못 나온 청년들이 또 있네요. 술 취하자 그래요. TV 보세요. 문화입니다. 문화. 술이 문화요. 모든 TV에 술 먹는 장면 안 나온 거 봤습니까? 모든 TV에 몸매 근육판 빨래판 남자 없는 거 봤냐고요. TV에 나오는 인간은 다 빨래판이에요. TV에 나오는 아줌마들이 몸매가 안 예쁜 거 봤냐고요. TV에 나오는 사람이 술 안 먹는 거 봤습니까? 반드시 술 먹는 TV는 반드시 TV에 나옵니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술은 문화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술 먹자고 할 때 say no.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콜라입니다. 콜라를 욕하지 마세요. 콜라라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술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맹물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맹물은 톡 쏘는 맛이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시대는 다 마약하다. 이제는 마약이 문화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나이트 클럽 가서 술 먹었는데 이제는 나이트 클럽 가서 마약합니다. 노래방 가서 마약합니다. 마약이 문화가 돼. 누구든지 우리가 이 주머니에 옛날처럼 뭐 은단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니듯이 그냥 우리 핸드백에 주머니 안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Say no. 우리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적당히 예수 믿어가지고는 마약 못 이깁니다. 마약 먹은 사람보다 우리는 더 미친 듯이 놀아버려야 돼. 더 미친 듯이 놀지 아니하면 목회도요, 마약 먹은 사람보다 더 미친 듯이 재밌게 하지 아니하면 저도 우울증 걸립니다. 미친 듯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어디를 갈 때 미친 듯이 놀아. 미친 듯이. 안 그러면 저는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마약 없나, 마약을 찾아다닐 거니까. 저 요즘에 미친 듯이 윷놀이를 또 하네. 카지노를 가면 안 되니까 윷놀이를 미친 듯이. 지난주 수요일은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이광재 집사님이 딱 눈에 보였어. 유도 한 판 놓읍시다. 오, 또 그럼 김창민 전화해야 되겠네. 딱 레포친 교사에게 멤버가 있어. 1시 반까지 윷놀이 했네. 미쳤네. 미쳤어. 집에 가서 안에 잠자고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노병환 장로 14판 졌어. 이행우 장로가 미친 듯이 노병환 괴롭혀서 그 모습이 꼭 집에 술 먹고 들어가서 그 시간에 여보, 아이고 냄새나 짜리가. 우리 그 시간까지 윷놀이 안 했으면 술 먹었겠죠. 술 먹었겠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으니 우리는 쾌락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세상을 못 잡습니다. 기독교 신자 안에서도 앞으로 술 먹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마약 중독자 많이 나옵니다. 게임 중독 많이 나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 미친 듯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가정교회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연합 캠프 때에도 캠프를 인도하셔야 돼. 그 캠프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인생, 그 돈 거기다 쓰지 아니하면 그 돈으로 술 먹습니다. 그 돈으로 마약합니다. 그 돈을 주를 위해 가정교회 캠프 때 쓰게 만들면 그 인생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 떠난다는 기분 때문에, 내일을 떠난다는 기분 때문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물론 갔다 오면 또 회비를 내가지고 힘들겠지만은, 카드로 또 빚내서 갔다 오니까 또 힘들겠지만은, 그때는 그때고, 갔다 와서 뭐 그걸 할 일이고, 우리 안에 기쁨, 성령 충만. 우리는 쾌락의 신상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ay no. 돈을 섬기자. Say no. 너의 외모, 숭배. Say no. 내 얼굴 봐라. 얼마나 잘생겼냐. 하나님 주신 작품이다. 이런 얼굴 됐으니까 붕사하는 거야. 이런 얼굴 안 됐으면 어디 TV에 나갔거나 어디 뭐 그냥 목사했겠지. 내게 주신 그 얼굴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 감사의 제목. 쾌락, 마약, 술, say no.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